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입니다. 기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감사에 대하여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무리들을 향하여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니 저녁이 임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 우리 함께 볼 때에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것은 제자의 요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중하여서 말씀을 증거하고 또한 병자를 고치시니까 저녁 시간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덧붙여서 제자들은 이곳이 빈들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빈들은 광야와 같은 것으로 먹을 것이 없고 오직 하늘만 바라보는 장소입니다. 그러니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들을 마을로 보내어야겠습니다. 제자들의 이 말에 예수님은 그리할 것 없다. 조금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라라고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먹일 수 있겠습니까? 21절에 보면 그 숫자가 나오는데 어린 아이와 여자들 외에 5,000명이었다라고 합니다. 적어도 10,000명 이상인 것으로 측정이 됩니다. 저희 교회 본당에 빼곡하게 다 앉으면 2,000명입니다. 그 수의 5배가 되는 것이에요. 모르긴 몰라도 저희 교회 식당에서 한 400명, 500명이 넘으면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10,00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을 제자들에게 먹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이에요. 그들은 마음속에 당황스러웠고 또 불만이 싹 텄습니다. 어찌하여 여기가 빈들인데 주님은 저희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지만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들이 생각할 때 무리가 되는 요구, 명령을 내린 이유 말입니다. 이 동일 사건에 대하여 요한복음 6장 6절에서는 그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줄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제자들이 앞으로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어떠한 행동을 하실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너희가 먹을 것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불편함이 있지만 실행을 했습니다. 이곳저곳을 헤매었어요. 멀리서 한 소년이 보였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보자기를 펼쳐 보이니까 그곳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소년은 그 오병이어를 기꺼이 제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본문 17절에 예수님께 나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그 오병이어를 받은 예수님은 19절과 20절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아멘. 자, 오병이어입니다. 아무리 양보해서 먹는다고 할지라도 두세 명 이상은 못 먹을 분량입니다. 그런데 그 오병이어를 사람들에게 나눠주자 만여 명이 넘는 사람이 그것을 배불리 먹었고 남은 것만 12바구니가 찼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이신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을 우러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우러러라는 것은 하늘을 쳐다보며 존귀 여기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기도를 두 가지로 했는데요. 하나는 나는 죄인으로서 머리 숙여 기도하기도 했으며, 또 하나는 나에게 도움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심정으로 하늘을 쳐다보며 기도하였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한 것은 도움을 주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병이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뜻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표현은 다음 축사하시니라는 그 단어에도 연결됩니다. 이 축사의 원어적 의미는 좋은 것을 말하다 혹은 감사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역시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 내가 가진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이것뿐일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감사의 표현 그리고 이 믿음의 증거를 제자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너희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 결과까지 예측하면서 지금 몸소 감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빈들에서 서 있습니다. 제자들은 빈들에 있습니다. 빈들에 있는 상황 속에서 비록 가진 것이 오병이어일지라도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기적을 주님은 보여주십니다. 그 기적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은 만여 명을 먹일 수 있는 기적을 우리들과 그 시대에 보여주셨습니다. 기적은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오직 주님께서 일으키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기적 이전에 우리에게 믿음을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빈들에 있을지라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와 내 주변의 모든 것들 속에 감사는커녕 감사의 건덕지조차 없어 보일지라도, 느껴질지라도 그 이름으로 인하여 주님으로 감사해라 라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님, 제 처지와 상황을 아시지도 못하면서 이토록 낭망되고 힘겨운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를 그렇게 강요적으로 일방적으로 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러한 마음속에 섭섭함과 의문을 지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이 기도의 요소를 강권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가진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피와 죽음으로 마련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구원으로 임재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따뜻하게 과감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빈들에 있느냐? 너희가 지금 광야에 있느냐? 너희의 마음속에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 속에 임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지금까지 너를 이끌어 왔기에, 지금도 너의 눈물과 고통과 절망 속에 함께 하기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를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의 빈들에서 너를 도울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낭만과 좌절 속에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지금의 이 빈들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힘겹지만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이 보잘것없고 미천하고 죄악투성이인 나에게,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모든 시간들이, 내가 누려왔던 그 모든 여정들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고백하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금 내가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뱉고 있는 이 호흡마저도 주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22년 1월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과 괴로움과 힘겨움이 나를 엄습하고 나를 넘어뜨리려 했지만 아직까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어서 감사하기보다는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돌봐 주시고 그 빈들에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번 주간에, 이 가을에 더욱더 풍성하여 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구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제가 제자라면 예수님을 향해서 조금 얄미운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었어요. 왜냐하면 애들도 아니고 또 어려운 순간에 굳이 이렇게 시험하시고 또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그 말씀에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를 헤맸습니다.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힘겨웠었던 거죠. 사실 주님은 다른 방법을 충분히 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만여 명이 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 너희가 말씀을 듣느라고 수고했다. 그 옛날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내가 떡과 물고기 그 외에 풍성한 것을 이슬처럼 너희에게 내려줄 것이다. 마음껏 먹고 허기를 채우거라. 내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전지전능한 이 땅의 주권자다 라고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셨어요. 물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함이 이 땅에서 드러나기는 했겠지만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하여 감사에 대하여 교육하는 기회가 없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시험하고
또한 적은 오병이어일지라도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고, 또 그 감사가 기적을 낳는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적어도 예수님의 그 말씀에 우왕좌왕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예수님, 어찌하여 이 빈들에 있는 저희들에게 그러한 무리한 요구를 하십니까? 이러한 마음보다도, 물론 그러한 마음이 들 수 있겠지만 연약한 우리들이기에, 인간이기에, 하지만 그 말씀을 내리신 분이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는 이러한 요청을 하셨을까? 무언가 그래도 뜻이 있지 않으셨을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러한 고민과 기도가 있어야 했습니다. 믿음은 마음의 관점에서 결정됩니다. 제자들은 눈앞에 놓여진 만여 명의 군중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빈들을 쳐다보았습니다. 황량하고 메마르고 아무도 없는, 그리고 덧붙여서 어떠한 것도 구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말씀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내가 빈들에 있지만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빈들에서 서 있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 어떨 때는 포기할까 하는 마음까지도 들었던 지난 순간순간의 광야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주님, 감사요? 감사는커녕 감사 건덕지도 찾을 수 없는 지금의 내 꼬라지를 주님 과연 아십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는 마음속에 연약함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책망하거나 또한 옮기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 또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장례를 당했습니다. 저랑 친근함을 가지고 있었던 교수님이셨어요. 그분의 아내가 암으로 소천을 한 겁니다. 저랑 신학대학원부터 교제를 나눴고 또 제가 있었던 학교에서 가까운 근거리였기 때문에 함께 가끔씩 만나곤 했었습니다. 유학이라는 거, 어떠한 직종이든 어떠한 영역이든 장사든 모두가 힘들지만 오랫동안 한 길을 걸어가며 그 목적을 이루는 그 여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공부를 마치고 본국에 돌아와서 그 자리를 구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시간 강사를 통해서 몇 번씩 오랫동안 노력하다가 간신히 한 학교에 적을 두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은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그때에 암 진단을 사모님이 받은 것입니다. 아이가 고등학교 조금 더 손길이 필요한 그때 그 사모님에게 소망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1, 2년 시한부 진단을 받았는데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수능고사 볼 때에 도시락 싸줄 수 있도록 저를 지켜주세요. 감사하게도 도시락을 싸줄 수 있었고
3년이 지나서 하늘나라로 옮기움을 받았습니다. 생각에 따라서 왜 아직은 젊은 50대 초반의 아내를 그리고 그 사람을 데려갑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지만 그 원망과 또한 한탄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여기까지 만져주신 그 기쁨, 감사가 그 교수님에게 있었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감사는 고통과 절망과 역경 속에 그 어려움을 치유하는 능력이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결코 주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자녀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루도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은혜를 찬양하고 은혜를 간구하고 은혜를 앞으로도 추구해야 합니다. 그 은혜의 가장 중심적인 요소는 저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속에 우리는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떳떳합니까? 자랑스럽습니까?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 순간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게 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입니다. 주님, 저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많이 감사하고 싶은데 나의 마음속에는 감사보다 불평과 불안과 불만이 더 많이 솟구쳐 흐르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빈들의 마른 뿔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감사와 찬양과 주님 앞에 드려지는 소망의 기도가 더 한층 이번 한 주간 이 가을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